호이맨 칼럼. 요나가 화를 낸 이유.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원자 요나가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화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BC 760년경에 이방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했던 신원자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요나는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쳐 말하였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금식을 선포하며 가장 큰 사람부터 가장 작은 사람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6절은 이러한 말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어의를 벗어버리고 베옷을 걸친 채 제 가운데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쉽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니느웨가 듣지 않다가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바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자 너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용서하셨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못마땅했습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이 강한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크신 분임을 알았지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여호와님, 제가 고국 땅에 있었을 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넘치시며 재앙을 내리시려다가도 생각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기도입니까? 이것은 적국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화를 낼 뿐 아니라 4장 3절에서 요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감히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여호와님, 제가 간청드리니 이제 제게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떠한 긍휼입니까? 여호와는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이십니까?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소리는 박넝쿨의 공과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들이우도록 요나 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여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들었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은 무더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가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두 번째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는 요나에게 네가 식물 때문에 화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물었을 때 요나는 제가 죽도록 화를 낼지라도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어떠한 말대꾸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화를 냈고 식물 때문에 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한 것도 아니면서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불쌍히 여겼는데 하물며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가축도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만 소중히 여겼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보다 식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박넝쿨은 금방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식물인데 그것은 귀하게 여기고 니느웨는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외세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아왔습니다. 현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 적국에 대해서 우리는 요나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박넝쿨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우리의 박넝쿨이요? 우리가 거리끼는 사람은 니느웨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거리끼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끼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망하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화를 낸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큰아들처럼 좁은 마음을 가진 요나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식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지체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신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3일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과 마태복음 12장은 하나님이 유대인이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일한 선민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첫째가 될 권리를 가진 맏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축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첫째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요나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요나와 같이 화내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으로도 갔습니다. 요나스는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 진노하셨을 때라도 그분은 여전히 니느웨와 같은 죄 많은 도시에 대하여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악한 이방의 도시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아멘.